승포교회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온라인 예배 에티켓에 대한 설명을 드립니다. 예배 10분 전부터 여러분들이 각자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성경책은 가능하면 직접 준비하셔서 펼치면서 보시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 순서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며 다른 화면으로의 전환은 가급적 하지 않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지금부터 부활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사망 권세를 모두 이기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무덤 문을 여시고 살아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따라 장차 우리도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 밝은 빛이 찬란하게 비추는 이 부활절 아침에 감격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부활의 찬송을 힘차게 부를 때 우리 맘에 도사리고 있던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게 하시고 능력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을 때 우리 안에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는 부활의 산 소망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나 하나님 능력으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어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하다 할지로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이 시간 함께 공동 기도문을 낭독하며 드리는 기도로 주님 앞에 올려드린 이후에 한 주간을 돌아보는 참회의 기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절 아침에 저희들의 믿음이 부족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선포되었지만 저희들은 믿지 못하였습니다.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기에 내일 죽을 것이니 오늘 먹고 마시자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방탕과 쾌락에 몸을 맡기며 살았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두려워한 나머지 진리의 길, 의로운 선택을 포기할 때가 많았고 혈과 육의 생각에 매여 썩어질 세상의 물질과 명예만을 얻고자 힘썼습니다. 주여 이 모든 어리석음을 용서하시고 우리 마음의 부활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제부터는 흔들림 없이 주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뉘우치고 또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용서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아멘. 함께 소원이라는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며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있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하나님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드디어 부활주일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제가 느끼는 것은 뭔가 이게 부활주일이 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너무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다. 물론 이제 우리가 믿음 안에서 그것들을 현실로 받아들이지만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이 빗대어서 보면 다른 누군가의 말처럼 참으로 잔인한 4월의 시작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19는 계속해서 우리의 몸을 움츠러들게 만들고 있고요. 또 세계 어딘가에서는 민주화를 부르짖으면서 수많은 청년과 사람들이 이 군부 앞에 생명을 짓밟히는 그러한 일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길가를 바라보게 되면 뭔가 이러한 상황을 아는지 모르는지 무심하게 점점 기온은 따뜻해져 가고 있고 또 길가의 꽃들은 나름의 꽃들을 서서히 피어오르는 것들을 우리가 또 살펴보게 되는 것이죠. 물론 아직도 아침에는 쌀쌀하기는 합니다만 어제 같은 경우는 비도 없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봄이 오고 있지만 아직은 완연한 어떤 봄 기운이 왔다라고 하기엔 살짝 부족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 바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우리가 봄을 맞이하고 있는 이러한 어떤 장면과 유사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째서 그런지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자세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부활절의 기원이 된 바로 그 당일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모든 일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우리는 오늘 말씀 중에 이 무덤이 비어 있다라고 하는 일명 빈 무덤에 대한 보도에 대해서 기록된 것이 하나도 놀랍지가 않지만 당시의 제자들의 입장에서 이 빈 무덤 소식을 접해 들었을 때 당했던 어떤 충격을 생각해 보면 아마도 굉장히 기절초풍할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안장한 돌이 무덤에서 옮겨졌습니다. 당연히 이들은 지극히 상식적인 그런 생각으로 그 빈 무덤을 바라보고 누군가가 시신을 옮겼다 혹은 훔쳐갔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놀라서 달려간 이 두 제자들은 예수님의 머리를 쌌던 수건과 세마포가 따로 놓여 있는 것을 보았지만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보지는 못했습니다. 사실 시신을 도굴당하면서 시신을 훔쳐가는 그 사람이 굳이 누가 그 시신을 쌌던 천을 벗기고 시체만 옮겨갔겠어요?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중요하지 않고 이미 관성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이 상식, 예수님의 이 시체가 도굴당했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여전히 상식적으로 생각해왔던 그 습관 그대로
그것을 관성적으로 스승의 부활 예고보다는 절망적인 그동안에 지켜왔던 상식을 선택했다라고도 표현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선택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집으로 돌아간 제자들은 6절에 무덤 안에 들어가 보고 믿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무엇을 믿었을까요? 우리가 믿었다라고 하니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믿었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지만요. 그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믿은 건 2절의 말씀에 기록된 그것을 믿은 것입니다. 먼저 간 제자들이 두 사람에게 전하죠. 야, 큰일 났다. 어떤 사람들이 주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훔쳐가가지고 지금 행방불명이야.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 갔는지 우리가 모르겠어. 이 말을 듣고 에이, 뭔 소리야 하다가 이 무덤 안에 가서 펼쳐진 일을 보고 그거를 믿은 겁니다. 그러니 이제 집에 간 거죠.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면 지금 집에 갈 게 아니라 얼른 이 소식을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누었을 텐데 매우 흥분하면서요. 그게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분명히 자신의 스승이셨던 예수님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이다 라는 이 예고를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복음서를 찬찬히 뜯어서 읽다 보면 약간 이스터 에그처럼 곳곳에 예수님께서 특정 사건을 행하시고 나서 혹은 어떤 말씀을 가르치거나 전파하시고 나서 중간중간 심심치 않게 당신이 부활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제자들과 또 사람들 앞에서 공공연하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생각보다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가장 가까이에서 수차례 그 말씀을 들었던 이 최측근들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제자들은 그 말을 듣고서 흘려버렸다라는 것이에요. 일종의 어떤 비유일 것이다. 어떤 다른 어떤 표현을 의미하는 것일 거다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현실 세계에서 그런 일은 일어나지가 않으니까요. 역사상 일어난 적도 없고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게 되었을 때 그리고 예언대로 부활하셔서 이 비어버린 그 무덤을 직면했을 때 패닉에 빠지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죽은 것도 너무 슬프고 억울한데 시체까지 도둑을 맞다니 너무나 치욕스럽다. 너무 슬프다. 너무나 이 상황이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렇게 반응을 한 것이에요. 여러분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모습일지 모르겠어요. 부활에 대해서 개념적으로 대략 알고는 있지만 또 어느 정도 믿고는 있지만 실제로 우리의 생활 가운데 그렇게 커다란 어떠한 의미 있는 변화를 주지는 못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제자들처럼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상식이 이 생각이 일종의 관성처럼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절망적인 이 세상을 여지껏 움직여왔던 그러한 생각들이 우리에게 훨씬 더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더 우리에게 자연스럽다라고 여겨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더 세상 사는데 편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을 무작정 비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의 힘이 막강하니까 우리가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그것들로부터 학습된 결과로서 우리가 그렇게 행동이 나가는 거고 생각이 되어진다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저 역시도 물론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흔들릴 때도 참 많이 있지요. 그래서 굳이 이러한 현상들을 이름 짓고 표현을 해보자면 저는 이것을 관성처럼 적용되는 학습된 무기력이다 라고 불러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학습된 무기력에 완전히 푹 빠져버린 사람은요 이제 어떻게 되냐면 크게 더 이상 실망하거나 절망하지도 않는 거예요. 모든 것이 무감각해집니다. 그래 세상은 원래 그런 거였어. 언제나 안 그랬니? 이렇게 체념하듯이 살아가는 거죠.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내려놔 버린 거예요. 역사는 원래 안 바뀌어. 영화 대사기도 하죠. 역사적으로 흘러가듯 가. 그렇죠? 세상은 원래 악해. 원래 인간 세상은 다 그런 거야. 그래서 거기에 순응해가는 어떻게 보면 자신의 행동들도 때에 따라서 정당화하는 논리로 이 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원래 다 그런 거 아니겠냐. 하루 이틀도 아니고. 어떤 것에 더 이상 감동하지도 않고 경탄하지도 않고 놀라지도 않고 또 패닉에 빠지지도 않아요. 저 역시 이런 생각에 젖어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그게 당연하다는 듯이 살고 있기 때문이죠. 그나마 이러한 태도를 견지할 때 얻을 수 있는 유익이 딱 한 가지 있다라고 한다면 굳이 더 슬퍼하지도 패닉에 빠지지도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일종의 평정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그저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된 두 제자가 보여줬던 것처럼 집으로 가는 겁니다. 뭐 상처받을 것도 없고 더 이상 뭐 크게 슬퍼할 일도 없고 그냥 그저 그래 세상이 그런 거다. 집이나 가자. 이 길은 아니었나 봐. 이런 빠른 포기와 체념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실망해봤자, 패닉에 빠져봤자 현실적으로 도움이 안 된다라고 그렇게 빠르게 결론을 내려버린 것입니다. 지금 미얀마에서 수백 명의 사람들이 죽고 있다고 연일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무감각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원래 그럴 수도 있는 거다라는 생각이 우리를 가장 강력하게 우리의 무의식적으로 혹은 의식적으로 사로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직접적인 나와 관련이 없는 이상, 나랑 직접적인 어떤 연관이 없는 이상 거기에 내가 내 감정을 빼앗기고 소모하는 것은 뭐 유익이 없어. 낭비일 뿐이야. 라고 생각해 왔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뭐 특별히 악한 마음이라고 할 건 없습니다. 특별히 악의적이라고 할 건 없어요. 그저 우리가 이러한 현상과 이러한 세태 가운데 무감각하게 마취가 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러한 삶의 태도는 기독교의 신앙, 특히 부활 신앙과 거리가 매우 멀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 가운데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은 분명히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마리아는 울고 있다가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마리아가 울고 있는 이유는 뻔하죠. 스승이 죽는 것만 해도 슬픈데 시신까지 도둑맞았으니 너무나 원통하고 이 상황이 절망적인 거예요. 그러다가 천사를 만나고 예수님께서 서 계신 것까지 마리아는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마리아 역시 이 서 계신 예수님을 바로 눈앞에 두고도 그분이 자신의 스승 예수인지를 몰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묻죠. 당신이 혹시 우리 주님의 시체를 어디다 옮기시지 않았나요? 이렇게 묻습니다. 동산지기인 줄 알았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리아야 라고 부르시니까 그제서야 마리아는 선생님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그런 감동의 순간에 자기를 부여잡고 어떤 그리움을 표현하려고 하는 이 마리아의 이 반응보다 재빨리 어서 이 소식을 알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어딘가로 호련히 떠나게 되십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갈 것이다. 이것을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달라 라고 부탁을 하시죠. 그럼 사실 오늘 말씀의 화법은요, 굉장히 심심합니다. 부활이 역사적으로 일어난 진짜 사실, 팩트라는 것을 정말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해서 정성을 다해서 증명하려고 애쓰지도 않고요. 당시 이 증인으로서 별 효력도 없는 이 여성을 최초의 목격자로 제시하는 것이 그러한 부분입니다. 당시 문화에서 신빙성 있는 어떤 역사적 증인으로 내세울 때는 여성을 내세우는 건 굉장히 어리석은 방식이었어요. 왜냐하면 법정에서 여성의 증언은 실제로 효과가 없기도 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 복음서가 정말로 예수님의 부활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강조하고 싶어 했다면 이 여성 제자의 이 사실을 굳이 보도하지 않았을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자기들의 증인, 자신들을 평소에 따랐던 추종자들, 증인들 위주로만 모습을 보이세요. 만약에 정말로 믿을 만했던 인물, 뭐 빌라도 앞에 나타나신다든지 로마 황제 앞에 나타나신다든지 이렇게 했으면 정말로 명확하게 예수님의 부활이 증명이 되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성경의 의도적인 화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성경은 의외로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라고 우리에게 목 놓아서 힘주어서 증명하라는 듯이 전혀 애쓰고 있지 않다라는 말이에요. 대신에 그저 담담하게 그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말해줄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복음서가 전하고 있는 이 부활이 훨씬 더 신빙성이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아무런 절망에도 불구하고 굴하지 않고 모두가 보란 듯이 아니야 예수님은 부활하신다라고 했어 라고 말하면서 그 제자들 모두가 일치 단결되고 절대 흔들리지 않는 어떤 믿음을 보여주는 모습이 훨씬 더 부자연스러웠을 거라는 거죠. 일종의 비유를 해보자면 오그라드는 이 청춘 만화나 그런 시트콤을 뭐 보는 느낌이랄까요? 발연기하는 그런 느낌 아시죠? 아니야. 아니면 옛날 영화처럼 이 말하는 배우랑 성우가 따로 있는 정말 올드한 영화의 한 장면처럼 누군가 막 보란듯이 기획해서 만드는 그런 영화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복음서에는 그런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당황스러움과 무기력과 이 체념에 빠진 이 사람들의 다양한 반응들을 그저 담백하게 그려내고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명확한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는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 이렇게 다소 힘없는 것처럼 이 속된 말로 매갈이 없는 듯이 기록을 했을까? 저는 이 성경의 문체가 이렇게 저에게 다가오고 읽혀옵니다. 부활, 그것을 받아들이기 힘든 사실이라는 거 잘 안다. 현실이 막막하고 어려운 것도 잘 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다라는 것을 고지고대로 믿고 정말로 철벽과 같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잘 안다. 그러나 너희가 인정을 하건 그렇지 않건, 너희 믿음이 절대 흔들리건 혹은 흔들리지 않건, 너희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그것을 얼만큼 받아들이건 받아들이지 않건 그 일은 이미 시작되었다. 분명히 그 일은 일어났다 라고 저희에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굳이 소리 지르지 않아도, 굳이 힘주어 강조하지 않아도 다가오는 이 부활의 이 잔잔함, 이 문체에 감동을 받습니다. 여러분,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우리가 기념하지만 다 아시다시피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별로 크게 그렇게 이 부활의 소식이 와닿지 않을 때가 많지요. 요즘 같은 때도 그럴 수 있고요. 평소에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뭐 이모저모로 그렇지 않은 것처럼 생각이 들 때가 많을 겁니다. 물론 그럴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 라고 이렇게 손쉽게 나 자신을 비난하고 탓하는 것으로 이제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나에게 없던 믿음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생겨난다거나 확장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받아들이기 어려워도, 내가 때로는 이 사실을 믿기에 너무나 힘들어도, 그렇다 하더라도 이미 부활은 시작되었다. 내가 느끼기 어려워도 이미 하나님은 그 일을 하셨다. 그리고 지금도 행하고 계신다. 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활의 소망이 우리 안에 새로운 일들을 이루어 나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능성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그 일을 2000년 전에 이미 행하시고 지금도 행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제자들은 봄 기운이 서서히 퍼지는 것처럼 처음에는 자신들의 상식과 생각의 관성대로 학습된 무기력에 그대로 행동하다가 주님이 찾아오시고 그들을 서서히 만나주심을 통하여서 또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그 말씀들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면서 완전히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이후로 넘어가게 되면 놀랍도록 변화된 이 제자들의 모습이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로 인해서 이 신앙이 자연스럽게 전달이 되고 후세대를 걸쳐서 계속해서 전수가 되고 마침내는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 기독교 복음이 전달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거부할 수 없는 부활의 능력이 싹트듯이 움트듯이 서서히 우리에게까지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전달됐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일이 쉽게 일어나던가요? 역사상 이런 일이 쉽게 일어납니까? 한 국가나 심지어는 제국이라고 할지라도, 엄청난 힘을 자랑하는 제국이라 할지라도 인위적으로 어떤 사상이나 생각을 사람들에게 주기적으로 심고 전수하자라는 이런 프로젝트성 어떤 계획을 해서 강제적이고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자발적이고 천년 이상의 어떤 세월을 후세대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전달할 사례는요, 의외로 별로 없습니다. 인위적으로 이것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 복음은 그러한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히 우리에게 전달되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소리 지르지 않아도, 강조하지 않아도, 믿지 않으면 뭐 어떻게 된다라고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이 복음 자체의 말씀이 진리로서 힘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잔잔하게 우리에게 전파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다 보면
우리 주변에 수많은 빈무덤적인 상황을 우리가 맞이하고 겪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알게 모르게 우리의 인식 밖에서 주님의 일들을 계속해서 해 나아가고 계신데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여서 그것을 보지 못하고 절망하는 거죠. 분명히 빈무덤 안에는 세마포가 따로 벗어져서 곱게 개어져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무덤이 비었다. 시체가 독을 맞았다. 너무나 절망적이다. 세상은 악하다. 이렇게 부정적인 면만을 집중해서 학습된 무기력에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죠. 도대체가 세상에 희망이 없어. 어차피 안 될 거야. 안 바뀌어.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부활을 믿는다라는 건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것을 역사적 사실로서 믿어야 합니다. 라고 앵무새처럼 되뇌이는 것은요, 오히려 부자연스럽고 반작용을 낳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억지로 여러분 그렇게 스스로를 이렇게 강요하거나 남에게 이렇게 외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그 옛날 부활을 통해서 열어주셨고 지금도 그 일들을 행하시고 계신다. 그 사실을 가슴 한켠에, 마음 한켠에 마련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주님께서 친히 그 우리 안에 심으신 싹 틔워진 가능성을 마침내 꽃피우게 하실 그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절망하지도 마시길 바라요.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나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분명히 확실하게 믿는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께는 이렇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부활의 증인된다라는 것, 그 실존적 의미가 무엇일까 더 깊이 묵상해 보시길 바라요. 내가 믿는다라는 사실로 모든 것을 퉁치려고 하지 마시고 정말로 나는 그 부활의 증인답게 살고 있는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답게 사는 것일까? 이것을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님의 부활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믿는다면 여전히 이 부활의 현실과 정반대되는 것처럼 돌아가는 이 세상의 여러 아픔과 부조리와 또 불합리한 현실에 대해서 마취되듯이 내 그럴 줄 알았다. 세상은 원래 그런 거다. 라는 식의 태도로 일관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함께 이 세상의 불합리한 현실에 대해서 아파하고 그것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이웃들을 바라보며 눈물 흘리고 적극적으로 주님께서 이 일들을 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이 사실을 만져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는, 그리고 그들과 더불어 함께 행동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더 큰 현실로 받아들이게 되면,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 답없어 보이는 세상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새 역사를 일으켜 가시는 이 새싹들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반대는요, 불신이라기보다는 무기력, 포기입니다. 그렇게 하기 쉽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지만 여러분 거기에는 어떠한 희망도 어떠한 생명도 없다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주님과 함께 부활을 박제된 현실로 받아들이고 아무런 감동 없이 내 삶을 건드리는 건 전혀 없는 그냥 별개의 어떤 한 세계에서 일어난 관념, 이것으로 치부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은 여러분 이미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오히려 더 생생한 현실로 받아들이시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렇게 묵묵히 주님과 동행하고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빈 무덤을 보도하고 또 목격한 여러 제자들과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서 우리도 어쩌면 이러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하고 있진 않은지 돌아봅니다. 주님, 저희들이 참 연약하여서 주님께서는 이미 부활하셨다라고 수차례 성경이 증언하고 말하지만 눈앞에 보이는 더 커 보이는 현실 가운데 굴복하며 때로는 체념하고 절망하며 그렇게 일상을 나름의 지혜라고 주장한답시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믿지 못하는 제자들을 친히 찾아가셔서 만나고 말씀에 대해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일으켜 주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 이 일들을 행하여 주셔서 마치 우리가 느끼기에는 절망뿐인 것 같은 세상,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는 하지만
별로 공감되지 않는 것 같은 여러 현실을 마주할 때마다 그럼에도 주님은 살아나셨다. 그럼에도 주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알게 모르게 역사하고 일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한 명 한 명 찾아가셔서 깨우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한층 더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진정으로 부활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부활의 증인들로 희망을 품으며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학습의 무기력 가운데 굴복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더불어 이 세상 가운데 아픔에 더욱더 동참하며 그 주님의 일꾼들로 길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올려드리면서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계좌번호는 참고하셔서 자발적으로 자유껏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나를 통하여 찬양 드리시면서 말씀 앞에 결단하고 우리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울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고되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드려진 예물과 또 우리의 삶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앞에 우리의 삶과 우리가 드린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부활의 현실을 정말로 있는 것으로 신앙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정말로 나의 삶의 현실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 주님과 함께 더불어서 우리의 삶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세상에 아직도 잔존하는 이 악의 세력과 부활 같은 것은 없다고 우리에게 그동안 살아왔던 그 방식을 고수하라고 말하는 세상의 수많은 목소리들 이겨내게 하시고 정말로 우리가 생명의 부활을 품은 자들로서 주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드려진 주옵소서. 예물과 또 함께 우리의 하실 줄 삶을 믿사오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도록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여단 MCF 기도회 비대면으로 드려지는 기도회 오늘 13시 30분에 줌 화상회의를 통하여서 진행이 됩니다. 링크는 별도로 전파를 드리도록 하겠고 따라서 간부 가족분들의 많은 참여
하셔서 같이 나라와 또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좋은 시간, 또 의미 있는 시간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 광고는 이와 연관되는 광고인데요. 이로 인해서 봄맞이 대청소 일정은 추후에 수년이 되었고 발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광고입니다. 우리 고난주간 특별 헌금 사용에 대한 알림인데요. 지난주 광고대로 미얀마 민주화운동 사상자, 그들을 돕기 위한 이 후원 단체에 전액을 후원할 예정이고, 혹시 이곳이 어떤 곳인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달아 놓았으니 참고하셔서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이와 더불어서 계속해서 아직은 이 미얀마 사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 우리 역시 이제 비슷한 역사를 겪은 어떤 민족으로서 같이 깨어서 같이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이들의 평화와 또 그들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함께 마음을 모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축도로 모든 예배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시니 오늘 함께 말씀을 듣고 학습된 무기력 가운데 절망하지 않고 생각의 관성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그 의미를 정확히 알고 어느 상황이든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꿈꾸며 그렇게 주님과 함께 새 생명을 품는 삶을 살아가기로 마음속에 다짐하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묵묵히 우리 삶의 자세들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